할렐루야. 예, 우리 한국교회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재하시고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동안에 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얻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한 주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날을 속히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천만 조직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오니 이 천만 조직을 위해서 나서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저 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애국 국민 애국 성도들이 다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우리 정강 목사님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조금도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길을 향하여 이 주의 성도들과 또 애국 국민들을 다 데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언제나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치시며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국교회사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한국과 한국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년 전쟁기에 한국교회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에 앞서서 15년 전쟁기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했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켰죠. 1931년에.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에 이제 종결로 일본이 이제 패망하면서 끝나는 이 기간, 이 15년 동안 전쟁을 한 거잖아요. 만주사변, 그 다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없었고, 일본에 속해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15년 전쟁기다라고 하고, 이때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다루었고 이제 2차로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강의하고 또 이제 다음 주가 종강이죠. 한국교회사는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첫째 시간까지는 이제 제가 강의하고 둘째 시간에는 민경배 총장님 오셔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내다 보니까 우리 그 신학원 학생 가운데 한 분이 제게 그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언젠가 거기에 저 일산 고향에 거기 어디죠? 거기 컨벤션 홀인가? 일산 거기서 목사님이 집회 여러 번 하셨잖아. 컨벤션 홀 맞나요? 거기였나? 하여튼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인데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신데 막 인사를 하시면서 일산 고향이었는지 어디였는지 생각 안 나는데 그 자기가 이제 그 강의를 듣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자기한테 그 카톡으로 연락을 드려도 되냐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 뭐 컴퓨터나 이런 그 타자 이런 게 속도도 느리고 그래가지고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런다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가르쳐 드렸어요. 가르쳐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제 카톡으로 카톡을 딱 보내셨는데 물론 그 전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카톡을 보내셨는데 자기가 시험 문제를 풀었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시험지에 답을 체크를 하신 것을 딱 사진 찍어가지고 교수님께서 좀 봐주시라 이렇게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이게 청교도 신학원 그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드리면서 이걸 저한테 보내시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답안지를 직접 제출하셔야 되고 이제 혹시 도움을 받으셔야 하면 이 번호로 이제 연락을 하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시험 문제 푼 걸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한국교회사 부분은 이제 풀어갖고 사진 찍어 보내셨는데 틀린 게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거를 보내시면서 자기는 이제 조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찍 출근하고 뭐 거의 밤늦게 마치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공부를 좀 제대로 못했고 뭐 그러시면서 어쨌든 그거를 좀 봐주시라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고 저한테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 같은 분이 여러분 계시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계시겠다. 여러분 계셔가지고 조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제가 낸 시험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봐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잘 모르시는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사는 15문제잖아요. 15문제인데 대개는 뭐 잘 쓰셨는데 그분이 아마 이제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종교와 문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한문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거고 또 들어보셨다 그래도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시고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강의할 때도 그렇고 한국교회사 강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는 뭐냐면 도가 종교죠, 종교예요, 종교. 그 다음에 기는 뭐냐면 문명입니다, 문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나라 문을 열 때 그거를 근대화 또는 개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가 근대화를 할 것인가, 이런 네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네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그 개화파라는 게 있어서, 개화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 도는 동양의 도, 우리나라 유교죠, 유교를 그대로 믿는데, 문명만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종교하고 문명이 같은 몸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서로 따로따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인데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문명이 밀접하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도자나 기자 앞에, 도하고 기 앞에 붙는 이 글자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도 동양의 것, 기도 동양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도도 서양의 것, 기도 서양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종교와 문명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는 동양의 것이고 기는 서양의 것이다. 이거는 종교와 문명이 한 몸이 아니고 서로 따로따로고, 그래서 도는 그냥 유교를 믿어도 문명은 서양의 기독교 문명을 취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요구하는 답은 도하고 기 앞에 똑같은 글자가 쓰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 종교를 우리가 고수하겠다. 그러면 그 문명도 뭐예요? 동양의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이렇게. 이게 도와 기가 종교와 문명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동도서기, 이게 우리나라 개화파의 입장이었는데, 요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이나 중국도 그 자기들의 종교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 나라들을 보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자기들이 믿던 종교를 그대로 믿고, 중국 같은 건 뭐 유교고, 일본 같은 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천황제죠, 신도. 도는 자기의 것을 그대로 믿고 서양에서는 문명만을 취한다, 요 입장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동도석이라고 그랬고, 일본에서는 이 도에 해당하는 것이 혼이고, 기에 해당하는 것이 기술이죠, 기술. 그래서 일본이 자기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화라고 그래요, 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 소고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일본 소고기를 뭐라고 그래? 화우라고 그러지, 화우. 응? 옹지자매님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 일본 과자를 뭐라 그래? 화과자라고 그러죠, 화과자. 들어봤어요? 화과자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 나라를 가리킬 때 화라고 그래요, 화. 그러니까 호는, 이게 종교죠. 호는 일본 것인데 제 기술은 어디 거예요? 서양의 것이다. 요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랬나? 이게 종교를 체라고 그랬어, 체. 그래서 종교는 중국의 것, 중체죠. 그 다음에 기를 이제 여기서 문명을 용이라고 그래서 용은 어디에? 서양의 것. 요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게 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구조인가? 이 도 앞에 붙는 거하고 기 앞에 붙는 게 출처가 다르다, 그런 게 출처가 다르다. 그래서 종교 따로, 문명 따로. 요게 개화기에 각 나라가 취했던 입장이 주로 이런 것이었어요.
개화파들이 취했던 입장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왔던 종교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 그러나 문명은 보니까 서양의 기독교 문명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문명만은 가져오겠다. 요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막 이제 그런데 이 앞에 그러나 종교와 문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종교가 동양의 것이면은 문명도 동양의 것이다. 또는 종교가 서양의 것이면은 문명도 서양의 것이다. 요게 이 양자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도와 기가 종교와 문명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고 이 세 가지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이런 입장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뭐냐? 종교하고 문명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된 것인가? 왜 잘못된 것인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파워포인트 중에 21번 좀 보여주세요. 영의 현상.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정광 목사님 설교 중에 부활의 4대 원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창세기 2장 22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사람이 여자 있죠. 여자가 스스로 아담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가지고 아담한테 갖다가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타락한 인간은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영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가? 마귀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어,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끄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사람은 다 영의 이끌림을 받아요. 영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근데 이 생각을 사람은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내 생각에, 오늘 내 생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생각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정광 목사님 설교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사람은 중립 상태인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가 아니면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떤 생각도 하고 어떤 이제 생각하면 그게 뭘로 나타나? 말과 행동, 언행으로 나타나죠. 언행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제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환경을 이루고 이 환경이 이제 결국에 문화를 이루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뭐가 있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 영이 사람의 생각을 충동하고, 그러니까 이 영이 사람한테 톡 쏘는 거, 어떤 생각을. 이게 영의 현상이에요. 아까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영의 현상이 뭔가? 영은 현상이 있다니까, 영. 영은 현상이 있는데 뭐 생각을 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활의 4대 원리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그 강대상의 주일날 강대상에 이제 그 강단 꽃장식을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딱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영은 바람과 같이,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니까 이 꽃에 이제 그 꽃잎이 어떻게 돼? 막 흔들리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도 현상이 있어요. 영이 일으키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또 충동. 그래서 사탄이 생각을 탁 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생각을.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영의 현상인데, 그랬을 때 사람은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 생각이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에 거기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내가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생각을 쏘시든지 아니면 사탄이가 와서 생각을 쏘든지 사람은 다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보세요. 영이 이제 생각을 쏘고, 이 생각이 뭘로 나타나?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뭐를 이뤄요? 환경을 이루고, 이 환경이 결국에 뭐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를 이루어서 이 사람을 이제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가장 처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결국 뭐예요? 종교죠, 종교.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이 복음이죠, 복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이 딱 두 가지. 성령 아니면은 악령. 성령의 이끌림을 받든지 악령의 이끌림을 받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나? 이 문화, 문명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 영과 이 문명은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인데 아까 얘기했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그런 얘기. 그래서 종교는 그냥 우리가 믿던 것을 그대로 믿고, 문명만 보니까 기독교 문명이 아주 발달되고 좋다. 그래서 문명만 우리가 가져오겠다. 종교와는 관계없는 문명만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둘은 한 몸이지 서로 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도 동기를 말했던 사람, 서도 서기를 말했던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지혜롭다. 똑똑한 거예요. 똑똑. 그 실체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 실체를 분명히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왜 교회를 두려워했는가? 교회를 통해서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 이게 동양인과 서양인 인종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는 종교의 차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의 차이다. 그래서 이 유교라든지 뭐 이런 데는 혁명 사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인은 왜 혁명을 하지 못하고 왜 서양에서 혁명이 일어났나? 그거는 인종 차이가 아니고 그들이 믿는 종교의 차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차이. 그래서 이 기독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혁명 사상이 있다. 왜 성경을 보면은 예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사람은 다 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게,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조화죠, 조화. 평등하게 존귀하게 다 창조가 되었고, 그런 이게 다 혁명 사상 아닙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은 이게 어디에 있나?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루터도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의거해 가지고 종교개혁 혁명을 일으켰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 얘기도 보면 뭐예요? 이 종교하고 이 문명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그 나라 사랑 수호천사 TV님, 또 이분이 뭐예요? 나도 많이 틀려서 70점 이상 안 돼요. 청구님,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음 중 연결이 잘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찾아보면 금방 알아요. 그 강의, 제가 첫 강의, 두 번째 강의 할 때 한 세 번째 강의 정도까지 계속해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계속 그 강의를 했었는데, 정강 목사님의 말씀표에도 나오는 거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는 완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시면 금방 알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9번도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지지난 강의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내가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민경배 교수님이 한국교회사를 이제 오래 연구하다 보니까는 묘하게도 이렇게 10년을 단위로 해서 획기가 나누어진다 그런가. 앞의 시기하고 뒤의 시기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85년의 교회는 선교 초기의 교회죠. 선교 초기의 교회. 그 다음에 1895년의 교회는 애국 충군의 교회, 그렇게 얘기했죠. 또 1915년의 교회는 신앙 전통 확립의 교회. 그다음에 1915년의 교회는 이제 3.1운동으로 이 신앙이 이제 외연된 그런 교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것들은 뭐 거의 문제가 될 게 없죠. 문제가 될 게 없고, 강의를 뭐 잘 들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워낙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풀 수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70점 이상 받아야지 이제 통과를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제 적어내시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래서 또 뭐 통과가 안 되면 또 재시험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오케이. 네. 우리 그 용감한 권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이 시험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네, 혹시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그 정강 목사님 시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강의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그 34번, 35번은 다 그 민경배 교수님, 민경배 총장님 강의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낸 것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문제를 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역사는 실체다 그랬죠. 실체. 여기에 있는 일이 이거는 무슨 그림자나 이런 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역사에서는 굉장히 지극히 사소한 사건이 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5년 전쟁기 한국교회 이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찬송가, 이때 지었던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아침해가 돋을 때 이 찬송을 부르고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1931년에 지어진 찬송가인데, 1931년이면은 이게 15년 전쟁이고, 이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었나 세 가지로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선교사의 후견이 사라졌다.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선교사는 이제 교회 현장에서 떠나가지고 기관 이런 데로 이제 다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한국교회 이때 나이가 한 40살도 이제 안 됐어요. 1920년 이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없어진 거랑 같은 거예요. 곧 그런 상황이 정신적인 고난이죠. 정신적인 고난. 두 번째는 정치적인 고난. 이거는 뭐 이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1910년 이후에 나라의 이제 독립을 상실한 그런 때죠. 그런 때고, 또 경제적인 고난. 우리가 식민지인데 이 1930년, 29년, 30년이 무슨 시기입니까? 세계 대공황의 시기죠. 그래서 그 민경배 총장님이 이제 저희들 가르치실 때 가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신문에 보면 미국 있잖아요. 미국. 세계 대공황이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딱 신사복을 딱 입은 사람들이 배급을 받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급을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신문에 나고 그랬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더구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 얼마나 우리의 그 형편이 어려웠겠습니까? 형편이라는 말도 참 그렇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 그런 사설이 실려요. 이거는 전 민족적인 빈한, 가난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민족적인 빈한이니까 이 한국 사람 중에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전 민족적인 빈한, 또 반영구적인 기아 그랬어요. 반영구적인 기아. 여러분, 반영구라는 거는 이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아 상태가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고난인데, 정신적으로는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떠나갔어요. 떠나갔기 때문에 갑자기 선교사들의 후견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서.
두 번째, 정치적인 고난. 우리나라가 식민지죠, 식민지. 세 번째, 경제적인 고난. 세계 대공황기에 우리는 식민지로서 더 심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교회가 찬송가를 지었는데 바로 이 아침 해가 돋을 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찬송이 있는데 아침 해가 돋을 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다시 띄워주세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인데 나는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햇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의 기계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저 그 종북 주사파의 무리들이 지금 192석을 차지하고 우리가 이제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이제 이 나라가 얼마나 이 종북 주사파가 곳곳에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게 된 것이고, 이 모든 것에 배후에 지금 북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 3대 대통령의 실체를 알았고, 그들이 이미 2001년부터 2001년이죠. 김대중, 김정일이 남북 그 공동선언 6.15 얼마 전에 6월 15일이었는데, 그래서 연방제 통일 김대중이 사인하고 노무현도 얘기하고 문재인도 얘기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그 김학성 교수님께서 그 진보당 그 강령 그 보니까 다 위헌이야.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들이 빼곡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30년대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기계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가 완전히 지금 어두운 세상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교회가 일어나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상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대부분이 잠들어 있고 대다수가 잠자고 있어요. 대다수가 이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성령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도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시간을 아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좀 올려주세요.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세상이 다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그 정광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새해 첫 주에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달력들 새로 한 해가 바뀌면 다 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는 또 달력을 다 주잖아요, 선물로. 근데 그 달력에 며칠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365일 또 366일 이런 달력을 받죠. 다 똑같은 달력을 받아요. 그러나 한 해가 지냈을 때, 한 해가 지났을 때 그 달력을 어떠한 컬러로 채우는가라는 것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여러 가지 꿈도 꾸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한테 있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없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성령 세례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를 아는 그 일에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새로 오는 광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거는 허망한 기대입니다. 허망한 기대. 그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주여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만이 이 새로 오는 광음이 그야말로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은 똑같은 시간 다시 오지 않는데 이 귀한 시간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주님께 바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햇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밤낮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게 그 대공황기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인데,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다시 부르면서 그때는 어떤 우리를 이제 핍박하거나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점령하고 다스리고 이랬던 실체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핍박하는 것들을 그 핍박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지 그때 또렷이 직시를 했고, 그때에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한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한다. 이렇게 해서 그 시기를 견뎌냈는데, 지금 이 시기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통 종북 주사파의 세력들로 국회가 완전히 장악이 되고 이 사회 곳곳이 법원과 모든 곳이 곳곳에 이 암적 세력들이 뿌리내리고 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태평성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 내일도 동쪽에서 뜨겠지 라고 하면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 예,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지금 시험으로 많이 가 있는데 뭐 시험 잘 보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대개는 뭐 여기 뭐 질문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청교도 신학원이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하고 그다음에 3월이죠. 3월부터 되는 봄 학기하고 두 학기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3월부터 시작했나? 2월부터 시작했나? 4기. 9월에 시작했고 방학하고 2월에 시작했나? 2월부터 이제 시작했고 그랬는데 초창기에 보면은 초창기에 제가 이제 앞부분의 문제는 초창기에 강의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서 거기에 한두 번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야기님 한문으로 아주 찾아서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강의를 이제 앞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을 다시 겪는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제 광화문 예배 드리면서 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디 분단 국가로 있다가 어디에 가서 합쳐졌나?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때 여기에 가서 합쳐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게 성경의 사실이죠. 성경의 사실인데 지금 이 세상에 같은 민족이 동일한 언어를 쓰고 동일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이런 같은 민족이 지금 분단된 나라가 지금 한국이 유일하잖아요. 한국이 유일한데 이때 이스라엘처럼 지금 남한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다가 분단된 채로 있다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다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이게 뭐예요? 포위가 아니라 바벨론에 이제 진 거죠. 진 거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시에 어디에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 바벨론한테 망했고 그래서 이 자기들을 지배하던 이 나라에 가가지고 한 나라가 됐다. 이런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될까봐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북한이 중국한테 먹히고 대한민국도 중국한테 먹혀가지고 거기에 가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이 얼마나 비극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 선조들이 행했던 잘못을 역사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잘못을 똑같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은 선대들이 행했던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배웠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다.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하다가 좀 그만뒀는데 오늘 거 보세요. 오늘 거. 여기 이제 더 이상 그 시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안내하신 대로 그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1800 요게 이제 뭔가 하면은 미국 선교사 있잖아요. 미국 선교사. 근데 미국 선교사 우리나라에 오신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자세 그리고 요 그 일본에 대한 자세가 이제 그 시기마다 이제 그 달라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분들이 막 그 성격이 미국 선교사들의 성격이 이렇게 뭐 갈대와 같아 가지고 이때는 이랬다 이때는 저랬다 그런 게 아니고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라는 게 있었다니까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흘러갔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일본 정부죠. 일본 정부.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있는데 이제 요 사이가 다 지금 이제 미국인데 이제 일단 미국 선교사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미국 국민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니까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본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본부. 그다음에 이 선교사들이 이제 각 나라에 이제 파송을 했는데 한국의 파송한 게 저를 보여주세요. 한국에 파송한 게 한국의 선교부죠. 한국의 선교부. 그다음에 이 한국 선교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유일한 대표 기관이고 이 한국 선교부에서 각 지방별로 선교 스테이션을 세운 거예요. 선교 스테이션. 이제 대부분은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세웠죠. 뭐 서울 스테이션, 그다음에 뭐 부산 스테이션, 평양 스테이션, 뭐 대구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선교 스테이션을 이제 세웠어요. 이게 스테이션이 뭐예요? 정류장이라는 이름이죠. 정류장. 각 지역마다 세웠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이 스테이션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 선교사가.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선교를 한 것인데 요게 그 시기마다 이제 관계가 하나씩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미국 선교사의 일본을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그 각 시기마다 이렇게 그 관계가 이어지고 끊어지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런 거예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의 그 성격이 별스러워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국교회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강조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랬죠. 체제의 문제.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체제의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체제의 문제. 체제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열심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에 살면은 뭐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듯이 어떤 체제에 들어가면은 그 체제의 그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영향권 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의 힘으로 이거를 이겨낸다. 안 되죠.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또 자세한 얘기가 필요한데 이제 목사님이 이번에 그 시험 범위에 예수 부활을 누리면 오직 성령으로 그랬는데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로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그때 그 설교를 하실 때가 2013년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정도인데
오늘이라도 북한에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6.25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고 뭐 여기 예수의 사진을 뭐 발로 밟고 침을 뱉고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랬을 경우에 목사님 설교예요. 그랬을 경우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나 안 그래도 오늘부터 안 믿으려 그랬어요. 이렇게 부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를 이겨낼 사람의 힘으로는 그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체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 같은 체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순교할 수 있죠. 순교. 이 자유로운 체제, 자유로운 이 보장이 된 이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지옥과 같은 이 마귀 사탄의 그 통치, 그런 누가 북한의 체제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체제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영이 딱 두 가지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사탄의 인도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어렵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이제 순교하고 말고 근데 나머지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이나 이 김정은의 발톱 아래 살도록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선교가 시작된 게 이제 1884년이죠. 1885년 언더우드가 들어왔고 이때부터 1894년까지 그다음에 1895년에서 1909년까지 1910년에서 1932년까지 1932년에서 1938년까지 1938년에서 1942년까지 1942년에서 1945년까지 요게 이제 시기 구분인데 요때까지 각 시기마다 이제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이 시기들을 알아야 되는데 1895년은 어떤 때인가? 민비시에 있죠. 민비. 우리나라의 국모가 자기의 이제 침전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을 일본 낭인들 불황배들한테 그런 일을 겪은 때입니다. 1910년은 어떤 때입니까? 1910년은 한일 합방. 그래서 주권을 잃은 때죠.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로 전락을 한 때이죠. 그다음에 1932년 이때는 언제 일본이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죠. 그래서 15년 전쟁기에 돌입한 그때입니다. 그리고 1938년은 어떤 해입니까? 이 총동원법. 그래서 뭐예요? 총동원법이라는 거는 뭐든지 다 동원할 수 있어. 뭐든지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 뭐를 위해서? 일본이 행하는 전쟁. 일본은 자기들의 전쟁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전쟁. 천황폐하를 위해서 하는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동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총동원법이에요. 총동원법. 그래서 그때 뭐 교회당의 교회당 종 있죠. 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죠. 다 떼가는 전쟁 물자를 위해서. 또 뭐든지 동원할 수 있어요. 자식, 뭐 마누라,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때가 바로 총동원령 1938년 이때죠. 그리고 1942년은 어떤 때입니까? 1942년은 이제 일본이 1941년 12월에 미국의 본토를 이제 침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가 나는가, 적국이죠.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둘이 적국으로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들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선교 초기고 을미사변, 그 다음에 한일합방, 그 다음에 이제 15년 전쟁기 시작, 그 다음에 총동원령, 그 다음에 이 태평양 전쟁,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처음에는 지금 이제 이거는 미국 선교사와 일본과 한국의 문제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제.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나? 맨 처음에는 이 일본 정부, 일본만 혼자 편이었고 이 선교 초기에는 일본만 혼자 떨어져 있고,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 선교 본부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 미국 정부부터 한국 교회까지 다 이제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있었어요. 일본만 딱 둥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한일 합방 전까지는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이거는 그 정부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그러나 이 미국 선교본부부터 한국 선교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 교회잖아요. 선교 스테이션, 개인 선교사 한국교회가 이제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비 씨의 이후에 이제 그 합병 전까지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 합병부터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그 무렵까지는 이제 미국 선교부가 어느 쪽으로 갔냐면 미국 정부의 말을 이제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갔고, 그러면 누가 한국교회 편에, 이제 현지 선교부부터는 한국교회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총동원령 중일전쟁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킬 때, 이때는 이제 일본 정부, 미국 정부, 미국 선교본부, 그 다음에 한국 선교부까지는 이게 대표기관이죠. 대표기관은 뭐예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저항할 수가 또 없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게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국 교회 편에 이렇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 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선교 스테이션까지도 이제는 한국 교회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공적인 기관이니까. 공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불가능했고, 그러면 이때 누가 한국교회 편에, 아니지, 누가 한국교회 편에 서 있었나? 개인 자격으로서는 가능했어. 개인 자격으로서는 한국교회 편에 서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공적인 기관까지는 이게 불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1942년에서 1945년은 이때는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니까 미국이
적의 나라잖아요. 적의 나라. 그러니까 적의 나라 국민들을 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본 땅에서 다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은 따로 없었죠. 다 일본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 적의 나라 국민들을 일본이 이 땅에서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이제 다 이제 감금을 했다가 다 본국으로 쫓아보내요. 쫓아보내니까 선교사들이 미국 국민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갖고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뭐예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한국 교회가 개인 선교사들도 다 추방을 당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혼자 남아가지고 이거는 뭐 미국 우리를 버리고 갔다가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혼자 이 마지막 시기를 견뎌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 관계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마지막까지 한국 편에 서 있었던 그런 것은 뭐예요? 개인은 가능해, 개인. 그리고 이 공적인 기관에서도 밑으로 갈수록은 가능하지만 이 위에서는 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로서 이걸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가 무너지면은 결국 그 마지막 단위는 개인한테밖에 있을 수가 없고 이 개인마저도 개인 선교사마저도 이것도 이제 체제죠. 이거 다 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 추방을 명령하니까 갈 수밖에 없어. 자기가 뭐 여기서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일제하에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 대한 자세,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갔나 하는 것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물론 이제 그 민경비 교수님 그 책에 나오는 선생님이 이제 이게 연구를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 신앙 체제의 문제거든요. 나는 순교하겠다. 순교하기도 전에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 거죠. 순교죠, 물론. 순교인데 예수 목사들부터 먼저 죽고 공무원들 죽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응? 이 나라에 지금 저렇게 형편없이 일들을 하고 있는 무슨 공직자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닌데도 이 정치가들이라는 자들이 공직자라는 자들이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공직인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나는 공복이다. 공복이 뭐예요? 공적인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공직자들 국민위에 군림하고 공직이 아니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상태의 나라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또 파워포인트 맨 앞에가 뭐죠? 그래서 이제 15년 전쟁기 한국교회 오늘 두 번째 지금 시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미국 선교사의 대한 대일 자세 변천사.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다룰 내용이 역사에는 완전 100% 아니면 0% 이런 공식은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정인과 목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의 과정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지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에는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도 두 단계로 나누죠. 복음과 성령 세례 이렇게 나뉘고, 그러니까 복음은 뭐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은 그 상태와 또 성령 세례가 임한 그 다음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한쪽에는 미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있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이전에는 뭐예요? 왜 공산주의라고 대표적으로 썼냐면은, 공산주의가 출현하기 전과 출현한 이후에도 해방될 때까지는 일본 군국주의죠. 일본의 정체는 군국주의, 군사로서 이제 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그러한 야욕을 꿈꾸던 그 군국주의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하고는 또 다르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사 세 가지 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을 이제 누가 세웠냐면 제가 여러 번 하고 공부를 하던 과정에 제가 이제 세웠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민경배 교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발견을 했는데, 이쪽 축, 공산주의 쪽에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일제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인데, 이제 공산주의는 일제는 선교 초기부터 해방 때까지 해서 이제 없어졌지만은,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지금도 한국 교회를 이제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쪽의 대표를 공산주의라고 그랬는데, 민경배 교수님이 책에 뭐를 쓰셨냐면 공산주의와 군국주의, 이게 이쪽 기독교를 박해하고 한국교회를 없애려는 쪽의 대표 세력이죠. 공산주의와 군국주의, 이 기독교는 이 두 세력에 대한 저항의 근대사를 살아왔다. 사실이죠. 이거는 반드시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계가.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 이 기독교회를 위협했던 그러한 그 나라들이 다 뭐예요? 그런 나라들이 다 뭐예요? 군국주의죠. 군국주의.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주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로서 이제 세계를 위협을 했고,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은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이게 군국주의고, 이 군국주의에 뒤이어서 또 이 교회를 위협했던 게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이게 지금 근대사에 교회를 위협했던 그러한 세계를 위협했던 그러한 것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 근대사에서 이 두 세력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기독교는 군국주의와 타협할 수 없는 것처럼 공산주의와도 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있고 미국이 있고 이쪽에 공산주의가 있는데, 이 공산주의의 그 자리를 더 적나라하게 쓰면 군국주의와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념은 전혀 다르죠. 이념은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우파 전체주의고,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좌파 전체주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15년 전쟁기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나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년 전쟁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총동원령,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그리고 이제 교회도 다 교단 다 해산하고 하나로 이제 교단을 이제 일본이 결국에는 만든 거죠. 이러한 식의, 그리고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은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전 일본 국민,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를 뭘로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뭐 식민지보다는 내선 일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나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차별을 행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 국민 정신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뭐 신사참배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 아주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지내왔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갔는가 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것인데, 윤동주 시인이죠. 시인. 연세대 학생이었죠. 연희전문학교 일제시대는 1941년에 이제 십자가라는 시를 써요. 십자가. 위에는 십자가라는 시에 나오는 거고, 밑에는 새벽이 되면, 제목이 새벽이 되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시인데,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칠흑과 같은 이 일제말 그 어두움 그 자체인 그 상황에서 희망은 어디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교회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윤동주가 그러한 상황에서 윤동주는 뭐를 들었습니까? 새벽이 되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에다. 새벽이 되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에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승리의 소리죠. 승리의 소리. 그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봤고 새벽을 보았고 승리를 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제시대의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도 다 잠들었다, 뭐하고 있나 이렇게 원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한 몸 나서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발벗고 나서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정광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새벽이 되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에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도 이러한 찬송, 이러한 시를 우리도 읊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에다. 이게 어디 나오는 가사죠?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응? 거기 보면 뭐예요? 나팔 소리,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그죠? 크고 놀라운, 이게 뭐죠? 크고 놀라운 그 가사 좀 찾아. 크고 놀라운 뭐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여기 딱 나팔 소리와 새벽이 딱 연결되어 있어. 그 찬송가에. 그렇지.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1절.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그래서 이게 나팔이죠.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래서 이 일제 말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이 엄청나게 강렬했습니다. 주님, 신랑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그거죠. 나팔 불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그래서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그렇죠? 2절은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도적 같이 오리라. 3절이 뭐예요? 노을 밟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죽음같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새벽이 밝아온다, 그런 얘기죠. 새벽이 밝아온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같이 또 도적같이 임하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재림을 고대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새벽같이 오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교회의 순교 성자이다 그렇죠. 순교하신 분이. 이분이 왜 순교를 하셨습니까? 나는 신사참배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신사에 절하는 거는 뭐에 위배가 됩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절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만. 그렇죠?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여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어긋남으로 나는 신사에 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결국 순교를 하신 분인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이 5종목, 내 기도 제목은 5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5종목의 나의 기원. 이것이 주 목사님이 산정은교회 강단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 그래서 최후의 유언 설교 이렇게 별명이 붙은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신 내 기도 제목 5가지,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제목 5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언제까지만 견디면 이게 끝난다 그러면 사람이 오히려 견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로 지지고 칼로 베는 그러한 고난일지라도 언제가 되면 끝난다 그러면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견디기 어려운가? 장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을 견디기 어려운데 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 번째 제목은 노모. 주기철 목사님께는 그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계셨죠. 노모와 처자, 그 사모와 어린 아이들. 이 사모는 또 이게 두 번째, 2번 결혼하셨죠. 첫 번째 사모님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고 2번째 결혼을 하셨는데, 그 처자, 어린 아이들, 그리고 교우, 산정교회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대지죠, 대지. 그래서 대지 밑에 뭐 소지가 있고 여러 설명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꺾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죽어서 찍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이다. 아멘. 네. 눈물 나는 얘기죠. 눈물 나는 얘기. 여러분도 저도 어쩔 수 없이 최후로 몰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가장 젊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목사님처럼.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이다. 아멘. 그 다음 또 오종목의 나의 기원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다 서죠. 주님 앞에 다 서는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걸 피했어. 내가 피하면은 내가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날 텐데 그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우리가 이제 청교도 신학원 지금 4기고 제1기 때 한국교회사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오종목의 나의 기원 그때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뭐 청교도 신학원뿐만이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옛날이라기보다 작년 말까지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 성경 공부도 이제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소그룹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 이런 걸 아예 못했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이 주목사님의 이 기도문을 함께 띄워놓고 이제 성도들과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절실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 그런 거예요. 더 심각해졌는데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게 더 비극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때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만은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우리가 달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아멘. 또 이 땅에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뭐 이루라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돼. 설교를 들으면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몇 번이에요 그게? 9번. 거기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6번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예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시리즈 설교 시리즈 중에서 6번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들으시면 나와요. 나오니까 이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성령이 다 변화시키시죠. 그러나 그 설교에서 요엘서의 말씀이죠. 요엘서의 말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과 무엇을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주기철 오종목의 나의 기원. 오종목의 나의 기원. 요엘 2장 28절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이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뭐예요? 꿈이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이 뭐예요? 이게 비전이죠, 비전.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거기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시키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여 아버지, 주기철 오종목의 나의 기원 계속 읽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됐네. 우리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